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많이 듣고 또 이런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선한 삶을 살아가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회 공헌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기부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죠. 또 유명한 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을 좋게 만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이라기보다는 감동을 주고 설득을 줘서 그 사람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이런 감동을 주는 운동에 이런 것들이 좋은 움직임이다 보니 교회도 이런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과 희생,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면 사회적인 활동이나 봉사 같은 것을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언급하기는 언급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봉사나 섬김을 해야 하고 이 사회 안에서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과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 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본질로 들어가면 확실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에서의 선한 영향력이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의 도덕적인 의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또는 내가 돕는 모습을 보았다면 너도 이 일에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행동이 아니라 본질, 그 존재를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력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생명력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영향력이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믿음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믿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하나는 속사람의 본질을 두는 것이죠. 하나는 형식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김이 통하는 교회일까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주목하기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교회란 교회를 통해 교회가 주목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향력 있는 교회죠. 혹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한두 사람이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멘. 로마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트리움프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환영하는 일종의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긴 행렬의 맨 앞에는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쌓아둡니다. 전리품을 싣고 큰 수레가 먼저 앞장서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잡혀온 수많은 포로들이 손에 발에 사슬을 묶고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 장군 혹은 왕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 포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향을 피우면서 걸어가는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제사장들이 화로를 들고 혹은 향신료를 들고 향기를 피우면서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때 이 향을 승리의 향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향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한 장군이 전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도시의 대로를 걸어 다니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꽃잎을 뿌리면서 그 장군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트리움프 퍼레이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승리 행렬에 끌려다니는 포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행렬에는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포로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승리 행렬에서 포로는 장군의 승리를 증명하는 존재죠. 바울이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부활의 승리를 증명하는 존재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향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물을 태우면 연기와 함께 향이 올라가는데 그 연기, 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 제물로서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는 그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포로이며 동시에 삶이라는 향기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치킨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 집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냄새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고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켜 먹지 못하면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맴돌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게 향기가 주는 위력입니다. 향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코를 틀어 막고 있어도 그 작은 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이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의 사람들도 이 향기를 맡지만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도 이 향기를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향기라는 존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진하게 향기를 풍겼으나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악취가 풍기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주님은 우리를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습니다. 성전 행렬에서 내는 그 향기는 온 도시를 덮고도 남을 만큼 진한 향기였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하며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 전체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그 진한 향기를 내는 삶인가?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향기를 맡는 사람들 중에는 이 향기를 똑같은 향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로 맡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맡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죽음의 향기라고 부를까요? 사실 이 죽음의 향기는 불쾌한 향기라고 번역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패배한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쪽에서는 이 승리의 향기가 불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향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지? 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감추고 그들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미 우리는 예수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를 증명하는 인생,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의 놀라운 생명력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향기를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과 같은 것이라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같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따질 텐데,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세상과 같은 것이라면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과 같은 것을 주면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없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를 주목하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 작고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